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성례 중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질문 읽으면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자,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 답을 읽으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혹시 이 뉴시티 교리문답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바뀐 거를 좀 보실 텐데요. 뉴시티 교리문답 그 책에서는 이 성찬을 여기 두 번째 줄에 성찬을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기념설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성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죠? 성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이제 화채설입니다. 이제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믿는 성찬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화채설은 사제가 축성할 때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믿는 게 바로 이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떡과 이 잔, 포도즙을 매우 조심히, 매우 소중하게 다룹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어떤 신부님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미사를 집전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미사를 집전하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떡을 이제 땅에 떨어뜨리셨어요. 실수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떡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떡이 떨어진 게 아니죠. 그분들은. 왜죠? 신부가 축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떡이 아니라 뭐가 떨어진 거죠? 예수님의 몸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떡이 뚝 떨어지자 그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시던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온 몸으로 이 떡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밟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몸으로 그 떡을 다 덮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수녀님들, 신부님들 모두가 다 이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믿으시기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빨리 이제 중앙교구에 연락을 합니다. 중앙교구에 연락을 해서 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떡을 수거하기 위한 사제단이 출동합니다. 이건 지금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그룹의 사제단이 사제와 부제와 수녀님들이 쭉 서고 깃발을 들고 올 때까지 이 신부님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그 신부님이 오세요. 깃발을 들고 수녀님들과 쭉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조심히 일어납니다. 조심히 일어나고 그때 온 신부님들이 미사를 다시 집례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떡을 잘 이렇게 모아서 보에 싸서 다시 함에 넣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신부의 축성으로 인하여서 이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포도즙이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채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떡과 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당에 가시면은 미사할 때 이제 떡을 주죠. 어떻게 주죠? 떡을? 이게 두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손을 이렇게 내밀면 손에 이렇게 얹어주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면 혀에다가 올려주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떡이 함부로 바닥에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뭘 쓸까요? 떡이 동그란 거 보셨습니까? 과자 같은 그걸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도즙도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즙을 주지를 않습니다. 신부님만 마셔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이제 그분들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즙을 마실 때에 포도즙이 수염에 묻을까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인데 그게 수염에 묻거나 땅바닥에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잔은 신부님만 마시고 떡도 이렇게 아주 조심하게 주는 겁니다. 이게 좀 화채설의 그런 어떤 좀 영양, 화채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이해가 있냐면 공제설이 있습니다. 이 공제설은 루터 교회에서 믿죠. 여러분, 저의 신학은 어떤 신학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찬을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의 관점은 이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에서의 성찬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루터교에서 이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같은 경우에는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떡 위에, 떡 아래에, 떡 옆에, 떡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떡이지만 떡 위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말 하면 싫어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공제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채설과 기념설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념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념설은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이 성찬식을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제사와 같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사나 차례 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 성찬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찬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치지, 이 성찬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잘못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또 제가 볼 때에도 성경적인 성찬의 의미에서 볼 때도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세 가지의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는 이제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소요리 문답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96문답에 보면요,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으며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게 이제 소리 문답의 정리입니다. 좀 표로 좀 보이세요? 예, 여러분 강의에 없고 여기만 있는데요. 방식은 빵과 와인, 빵과 포도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빵을 써야 되나요? 떡을 써야 되나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떡은 뭐죠? 빵이었고 우리에게 빵은 뭐죠? 떡입니다. 중요한 거는 빵이냐 떡이냐가 아니라 한 떡이냐 한 빵이냐예요. 그럼 여러분, 포도즙을 써야 됩니까? 포도주를 써야 됩니까? 포도즙을 오래 두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를 갓 만들면 그게 뭐죠?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냐 포도즙이냐가 중요한 아니라 한 잔이면 되는 겁니다. 한 잔. 그래서 한 떡, 한 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걸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민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성찬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연합과 교제입니다.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무엇과도요? 교회와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연합과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찬에서 한 떡과 한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이고, 나도 예수님의 몸이고 옆에서 떡을 먹은 저 사람도 예수님의 몸이니 저 사람과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두 번째 손가락이면 저 사람은 네 번째 손가락인 겁니다. 내가 팔이면 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다리인 거예요. 한 몸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체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과 연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었다. 저 사람도 예수님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러니 저 사람과 내가 분리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확신을 못 가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우리 전영신 권사님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러면 저와 전영신 권사님은 연합됐습니까? 분리되었습니까? 연합됐죠. 이게 성도의 연합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연합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몸과 한 잔, 한 몸과 한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먹고 배부른 것이고 맛을 위한 것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에 배부르기 위해서 혹은 내 그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성찬은 더하여서 육신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육신적이다라는 말은 뭘까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육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찬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가장 감동을 받고 제가 가장 마음이 깊이 남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고신대학교에서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이성호 교수님이란 분이 쓰신 책에, 그분도 이제 칼빈 거를 이제 이게 옮겨 오셨는데, 그 책에 있는 구절이 저는 너무나도 성찬에 대해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의 육체. 예, 사도신경 외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사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뭘 먹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중요한데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성찬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하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연합된대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시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 순간 천상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그 순간 천상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천상으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강변교회 지금 여기에서 도곡동에서 지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찬하는 그 순간만큼은 지금 우리가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이 너무 놀라워요.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끌어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참 그래서 이게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요, 예수님과의 연합, 교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과 교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돼요. 왜요? 떡을 먹기 때문에, 잔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누구를 묵상합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여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성찬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 성찬에서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빵과 포도주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쟤네들 시기난다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건 그리스도의 피요, 이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전부 다 그게 식인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는 뭘 먹습니까? 자, 로마 카톨릭은, 자, 화채설은, 자, 우리가 빵을 먹어요. 그러면 뭘 먹은 거죠?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겁니다. 자, 공제설은 우리가 빵을 먹어요. 그럼 뭘 먹었을까요? 빵 위에, 빵 옆에, 빵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의 몸을 먹은 거예요. 기념설은 뭘 먹을까요? 빵을 먹으면 그냥 빵 먹은 겁니다. 기념설은 그냥 빵 먹은 거예요. 아, 빵 먹었네. 그렇지, 예수님 죽으셨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 임재설은 빵을 먹으면 우리는 뭘 먹은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뭘 먹었어요? 먹기는 빵을 먹은 겁니다. 근데 유익은 어떤 유익이에요? 영적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기념설이 아니고, 실제로 몸에 살을 먹는 화채설도 아니고, 먹기는 뭘 먹었다고요? 빵을 먹었으나 우리가 누리는 영적 유익은 어떤 유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찢으신 그 살,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제대로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먼저 확인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찬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의 의미를, 이 성찬의 교훈을,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혹은 그냥 미신적으로 빠져서 그냥 하는 성찬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읽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제가
광고 때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광고 때 농담하면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이고 오늘 교회 왔더니만 성찬하는 날이네, 이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제 조엘 비키 목사님이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시카고의 그랜드 래피즈에 아주 네덜란드 헤리티지 리폼드 처치라는 아주 좋은 교회에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는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어요. 예, 놀라시지 않나요? 그 교회는 수요 기도회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평일날 한 번도 안 모여요. 평일 한 번도 안 모이고 오직 주일만 모입니다. 오직 주일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하고 이게 다예요. 그런 교회가 수요 예배를 모일 때가 있어요. 수요 예배를 모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수요 예배 모이냐면 성찬이 있는 주, 그 주 앞두고 수요 예배는 전 교인이 다 모여요. 전 교인이 다 모여서 그 수요일 밤에는 전부 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복음의 유익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이후에 성찬의 떡을 받으니, 여러분 그 성찬의 떡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영적인 준비 없이 성찬을 받으면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성찬의 유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미리 광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을 때에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은 영적인 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또 몸과 피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참되고 또 실제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유익을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주세요. 설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눈으로 듣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설교는. 그럼 성찬은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는다면, 성찬을 봄으로 우리는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하실 때에, 이제 성찬하실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도 있잖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떡을 드시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성찬을 할 때는 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떡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떡이 어떻게, 이게 잔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찢기고 흘렸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성찬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떡과 포도주 자체에 특별한 효험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과 포도주, 집례자가 성찬의 효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 집례자가 성찬의 효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는 그 주님의 복 주심이 이 성찬의 효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성찬에 정말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으로는 이제 1월 달에 성찬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걸 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다가 이 성찬을 좀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97문답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와서 그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찬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순종함이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개인에게 맡겨 놓았을 때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당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직무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 주님의 몸을 분별할 만한 복음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당회가 확인하고 점검하여 성찬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반드시 뭘 하죠? 당회가 세례자를 문답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례 공부한 사람 체크해 보려고 당회가 문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 한 몸을 이루는 데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모자라면 돕기 위해서 당회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한 참여는 스스로 살펴야 하고요,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찢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찢기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포도주를 부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쏟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눈으로 봄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서는 그래서 빵을 찢는 것과 이 포도즙을 붓는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양식을 먹고 자란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실제로 그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먹어서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 빵 요만큼 먹지 않습니까? 우리 성찬할 때. 그렇죠? 이 빵을 먹어서 배부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빵을 먹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먹기는 뭘 먹어요? 빵을 먹으나 유익은 어떻게 누린다고요? 영적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빵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빵을 먹을 때에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잔을 마실 때, 포도즙을 마실 때에 포도주를 마셔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마실 때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기셨음을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유익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아주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의 본래 의미를 우리 안에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표 보이시나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강의 안에 따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각 교파별로 또 각 신학별로 어떻게 성찬을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표로 쭉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문제점이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제가 이 입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입장을 따르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의 신학이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점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조상님들이, 우리 교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에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의 연합을 더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교리 안에서 성찬을 행할 때에 아주 큰 유익과 또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성찬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상천상이 차려지고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 드리면 장로님께서 나누시는 이제 배병 배잔하는 이런 방식의 성찬을 하죠. 그런데 성찬의 방식은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의 성찬이 있어요. 이 다양한 방식을 진행할 때 핵심적인 것은 한 떡과 한 잔,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그 개념을 붙들고 이 개념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서 많은 고민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게 가장 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성찬이 복음을 눈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이 정말로 눈으로 보는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저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찬하는지 제가 정말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하고 책도 보고 막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떡 한 덩이가 있는데요. 떡 한 덩이가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성도님들이. 이게 가톨릭하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제 떡을 이제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떼어주면 이제 받아 먹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면 한 잔을 돌리는 거예요. 큰 잔을 안에다가 포도주를 하나 가득 붓고서 이거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00여 분 되실까요? 이 100여 분이 그 한 잔으로 다 돌려 먹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금도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찬을 행합니다. 그렇게 쭉 행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떡은 좋은데 잔은 좀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온 분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찬을. 그러니까는 앞에 사람이 입 안 된 부분으로 돌려서 마셨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뒷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뒷사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찬할 때 되도록이면 앞에 앉았대요. 고한율 목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예,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잔을 뭐 2개를 돌리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그렇고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시간에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몇 군데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한 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고 있었던 성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했던 저희 제가 이제 개척하여서 섬겼던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 이렇게 행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강대상 보이시죠? 큰 사진을 가져갔어야 되는 강대상이고, 오른쪽에 보면 나무 상자 보이시죠?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세례하는 그 세례반이 있었고, 왼쪽에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타나라. 그렇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떡이 있었고요.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이 병에 포도즙을 넣고 여기 앞에 포도즙이 있고요. 이 앞에 작은 잔들이 있죠. 이 작은 잔들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찬을 했냐면요. 자, 뭐가 나을까요? 점이 나을까요? 이게 떡이 있죠. 이 떡을 이제 뜯었고 지금 이 병에다가 포도즙을 부어서 이 잔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에는 여기 앞에 그 작은 잔들에 미리 포도주를 이제 부어놨죠. 그래서 성찬을 시작하게 되면 한 상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화란 네덜란드나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에서 이렇게 성찬합니다. 성찬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저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고, 그러면 5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5명이 나와서 이 테이블에 이렇게 앉습니다. 둘러 앉아요. 이렇게 둘러 앉으면 제가 이 떡을 찢습니다. 떡을 찢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고,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잔을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큰 잔에다가 붓고 옆에 있는 작은 잔들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런데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 다음 사람 또 옵니다. 또 앉으면 또 제가 또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받아 먹으십시오. 찢어서 한 면씩 주고, 다 먹으면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니 받아 마시십시오. 그래서 붓고 그 앞에 있는 작은 잔들을 또 줘요. 그것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5명 또 패스, 그다음 5명 또 앉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일단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사로서의 개념, 자기들 눈앞에서 떡이 찢어지는 모습을 봄, 그 다음에 자기들 눈앞에서 잔이 부어지는 모습을 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렸다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명 이렇게 6명 쭉 앉아 있으니까 뭐 딴짓 못 합니다. 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걸 하기 전과 후에 함께 읽었던 교리문답, 예식서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성찬에 대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의 개념들을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못했습니다.
네, 한 번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냐면 이제 올 초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는 제가 이제 이 세트를 그대로 제가 가져가서 청년들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성찬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말은 못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성찬, 눈으로 보는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런 교훈의 차원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방식의 성찬도 이제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성찬까지 하면 성찬 때는 다 오니까요. 한 270명, 3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어느 게 더 개혁주의적이다, 어느 게 더 덜 개혁주의적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찢겼고 흘렸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성찬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밑에 보시면은 성찬을 받기 전에 준비, 그래서 대우리 문답들을 쭉 있습니다. 성찬하는 동안 요구된 자세, 마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혹시는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있으시면 한 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마음으로 다섯을 세겠습니다. 부탁하실 것도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다 저를 외면하세요? 왜 전부 다 저랑 눈을 안 맞추시고 다 그냥 다 가방만 싸십니까?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